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제목은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 혹은 레위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뜻으로 레위기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을 보니까 레비티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헬라어로 70인역을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성경 이름을 헬라어로 레비티콘이라고 붙였고, 그것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비티쿠스라고 붙였는데 그것이 영어에 그대로 레비티쿠스라고 온 것 같습니다. 의미를 따져보면 단순히 레위인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Law of Priests, 제사장들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는 과정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특수 임무를 맡겼는데 제사장들과 혹은 찬양대와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는다든지 물두멍에 물을 담는다든지 이런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이 일어나는 이 모든 자리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도록 특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은 곧 레위인들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돼서 레비티쿠스 하면 레위인들과 관련된 율법, 그들이 실행해야 되는 제사법 이런 의미로 레비티콘 혹은 레비티쿠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성경은 그대로 갖고 와서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레위기는 참 부담스러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1장부터 27장을 읽어봐도 제사법만 쭉 나오다가 나중에는 정결법 나오다가 그리고 법에 대하여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를 없애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레위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성경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이크라 엘 모셰 바 옙바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바이크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엘 모셰,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너 이리 와 이게 아니고 모세야 이리 와,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느냐? 옙바르 아도나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이크라, 그를 부르셨다라는 이 단어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우리말로 바꾸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히브리어 제목을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 그런데 왜 부르셨느냐? 노예로 살던 자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야 나와 너희들 노예 생활 이제 끝내 하고 탈출시킨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탈출은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죠. 그게 뭐냐?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너희는 이제 광야의 떠돌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선언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크라, 부르심이라는 말은 단순히 콜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귀하게 세우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죠? 이름을 불러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면 출석! 막 이름을 부르지를 않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었어요. 사실 출석부를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34번, 우리가 한 70명 정도 한 반에 있던 시대인데요. 66번 이렇게 막 건너뛰면서 불렀는데 그런 선생님하고는 좋은 관계가 맺어지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주목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레위기에 보면 바이크라 엘모셰,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one of them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1대1로 대면하듯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이 부르심의 의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의 대표적인 장면은 첫 번째가 저는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고, 그때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대답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우리가 보통 옛날 이름이 사울이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파울로스. 그래서 두 이름이 다 그 사람 이름이지만 저는 계속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믿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그는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게 하는 현장의 행동대장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출동하는 중에 있는 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적자입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도 고백했던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고 사랑의 언어로 부르시며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까지 밝히시며 1대1로 만나고 계시는 자리가 바로 첫 번째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첫 번째 자리를 경험하셨으리라 예상해 봅니다. 아직도 그런 자리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속히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중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그 인생의 첫 번째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훑어보면 그 부르심은 결국 바울을 바울답게 만드시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로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올림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은 나의 결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한올림교회에 온 것 저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교인으로, 저를 목사로 이 자리에 부르셨을 때는 그 뒤에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삽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면 되지, 그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르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받게 되는 두 번째 부르심은 그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이 자리는 바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자리를 바로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시는 자리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 두 번째란 말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종류로 볼 때 예수 안 믿는 나를 부르셔서 믿게 하셨던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면, 내가 나름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무신경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자리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도 사울을 부르실 때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으니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바울을 주님의 사람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보면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전형적인 실패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이전의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칼을 들고
자신감 있게 했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 곁을 떠났고 도망을 갔고 외면하며 갈릴리에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제가 어릴 때 장난꾸러기다 보니 동네에서는 꽤 싸움 잘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그 잔잔한 애들 중에는 제가 싸움을 제일 잘해서 말 안 듣는 애를 좀 혼내고 그래서 울면서 갔는데 걔가 집에 가서 5학년짜리 형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형이 딱 뒤에 서 있으니까 이 어린애가 저한테 막 야, 너 까불지 마 그러면서 제 머리를 한 대 딱 때리는데 그걸 맞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나한테 꼼짝 못했던 애가 왜 저러지? 그러고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보니까 그 뒤에 5학년짜리 형이에요. 베드로가 그러했어요. 베드로의 믿음, 어떤 칼 빼들고 설쳤던 그 모든 자리는 뒤에 있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좀 과하게 표현하면 똥개도 50점 따고 들어가는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니까 어린 소녀 하나가 와도 그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 아주 연약한 자죠. 그때 얼마나 자기가 모멸감이 들겠습니까? 스스로 자괴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배신 안 한다고 목숨까지도 바치다가 했다는데 이 작은 소녀 앞에서도 이렇게 부인하고, 아이고 나는 역시 능력이 안 돼.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곁을 떠나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꼴 좋다. 보통 사람들이 하면 그러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이런다고 그랬잖아. 그 잘못한 걸 지적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묻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치유의 자리를 3번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한번 사역하도록 사역자로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2번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들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그 회복시킨 이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사역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넘어진 자들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어. 그러고는 또 넘어져요. 왜 넘어질까요? 치유하신 이유를, 회복시키신 이유를,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신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 이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를 가만히 보십시오. 나이 80이 되도록 그가 키우는 양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양을 데리고 산 등성이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그 양이 누구 양이랍니까? 이드로의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도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따라 나서는 십보라와 자식들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처가살이하면서 아내의 주도권에 사로잡혀서 찍소리 못하는 나약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감히 엄두도 나지 않는 바로 앞에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1년 정도 지나 그 공동체 속에 해방의 지도자로 서 있는 이 모세를 다시 한번 시내산 아래서 2번째 부르십니다. 그것은 이제 너는 저 백성들과 함께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지녀라.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후 120살까지 이르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무게감을 느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에 증조부 되는 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증조부의 그 아들들, 형제들, 그리고 손자들, 심지어 증손자들까지 다 임종을 앞두고 모이게 했습니다. 잔치가 난 것처럼 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증조부가, 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금덩이를 산에 숨겨놓았다 이런 얘기라도 할 줄 알고 잔뜩 모여들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을 해주는 줄 알았네. 아니 예수 잘 믿어라는 것을 이렇게 모아놓고 말해야 되나? 제가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니까 그 가문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그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후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기기 위하여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을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갖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깨달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 주는 줄 알았는데 뭔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그러고 떠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과 모든 복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 금덩어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 말고 다른 거 이건 너무 힘들어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 있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정결법, 그리고 거룩해지는 이 수많은 율법들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온전히 하는 것이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후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이런 부르심이 잘 안 들릴까요?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듣고 있을까요? 그런데 왜 들었다가 잊어버리고 아예 듣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다른 부르심에 더 집중할까요? 제가 최근에 우울증에 관한 책을 읽다가 조현병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현병은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너무 거칠다 해서 그 조절한다 할 때 조, 그리고 줄, 현자를 써서 줄을 맞추는 것, 마치 현악기에 줄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줄이 잘 안 맞는 병, 이런 뜻으로 조현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합니다. 이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헬라어에서 왔네?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스키젠이란 말이 나누다, 쪼개다 뭐 이런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프레니아는 헬라어의 프로네오라는 동사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이게 프레니아를 찾아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네오라는 이 동사는요, 로마서에서 자주 바울이 쓰는데 이거는 생각하다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하는데 생각하다가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be of mind, 염두에 두다입니다. 마음에 담아놓다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맞나? 틀렸나? 이게 맞구나. 그리고 머릿속에 담아놓는 이른바 묵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담아놓는 것, 마음에 담아놓는 것, 이게 프로네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씁니다. 너희가 너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도다. 휘포르프레네오라고 합니다. 그 휘페르라는 말은 더 위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위에 두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휘페르프레네오. 결국 이런 단어를 보면서 조현병이라는 게 결국은 마음이 찢겨지거나 생각이 나누어진 것, 그런 거구나. 그리고 더 찾아보았더니만 어느 학교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일반인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소수의 그룹들을 모집을 해갖고 조현병 환자들이 듣는 사운드를 계속 듣게 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제일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망상과 환각입니다. 환각은 주로 환청입니다. 자꾸 뭔가가 들려요.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 죽어라, 뭐 저거를 던져라, 뭐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들린대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뭘 보여줬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누구랑 만나자. 이걸 문자로 보내보라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40%가 안 나와요. 62%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그 조현병 환자들이 있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앞에 사람들과 대면해서 1대1로 미팅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묻게 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개인 정보들이죠. 어느 동네에 사는지를 묻게 해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종이에 쓰라고 했는데 그걸 다 맞춘 사람이 25%가 안 나왔습니다. 75%가 실패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조현병 환자처럼 들으니까 증세가 조현병 환자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62% 혹은 75%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릴까? 스키젠.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따로 분리시켜서 자꾸 세상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낮아지라고 하는데 세상은 높아져야 성공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되라고 하는데 뭘 섬기는 자야?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해야지. 결국 다른 소리가 우리를 스키젠 찢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로네오,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우리는 세상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 마치 조현병 환자들이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듯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자리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나는 예배자로 드리니까 예배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일주일에 이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을 예배드리면 168분의 1 겨우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자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168분의 1, 0.6%만 예배자입니다. 나는 그래도 매일 1시간씩 기도도 하고 새벽에 깨어나고 말씀 묵상도 하네, 매일 1시간씩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야. 대단한 거죠. 그런데 24분의 1, 단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24분의 1, 168분의 1, 0.6% 혹은 4%의 공간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의 환청을 안 들으며 어떻게 세상의 망상을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요청을 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미 복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뭡니까? 예흐예 브라카, 너는 복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부르신 겁니까? 그걸 단순히 받아들이면 잘 사는 바단 아람의 그 지역을 떠나서 저 깡시골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유가 뭡니까? 나 고생시키려고 이럽니까? 이게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모를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의미를 알면 이런 태도가 나오죠. 부르셔서 나를 복으로 세우시기 위함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나를 복으로 부르신 이유는, 너를 복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시작점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은 2004년도에 한국에서 맞춘 양복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양복을 맞추고 그 제단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가서 이 양복 계속 입으시려면 햄버거 좀 적게 먹고 옷에다가 몸을 맞추십시오. 그 제단사가 했던 말을 오면서 뭔 소리야? 라고 먼저 생각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런데 제가 그걸 묵상을 했습니다. 염두에 두었습니다. 프로네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와서 21년이 지나는 동안 30대 후반의 몸과 거의 비슷한 몸을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단사의 말을 염두에 두었더니, 제단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 모든 혜택을 제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에 목마른 자, 성공에 목마른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병 든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비법으로 알려주시고자 부르고 계십니다. 그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부를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를 복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법은 순종하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 끝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신 명령이다. 절대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받으며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이 땅을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